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 군인들이 사랑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아침부터 런던 거리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영국의 상하의원들과 귀족들이 새벽부터 길 양쪽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고, 영국 여왕이 자리에서 이제 앉자마자 마침내 영국 군인들의 개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행렬에 처음에는 육군이 앞장섰고, 뒤를 이어 바로 해군과 공군이 따르며 그 다음에는 해병대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영국 여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작은 부대를 향해 한없는 박수를 치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부대는 바로 상인 군인들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거나 눈, 지체의 한 부분들을 잃어버린 그런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개선 행렬의 진정한 스타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앞에 상위 군인들처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이기고 만들어지고 얻어진 영광이기에 더욱더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날 한날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좌절과 실패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최후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씩씩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승리와 능력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살인자나 강도 같은 중죄인을 바로 처벌할 때는 주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만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된다는 것은 아무리 악하고 못된 자라 할지라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참으로 미련하다고 비웃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살인자였던 바라바보다 더 악하고 못된 죄인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바라바는 살려달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바로 그 못 박혀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줄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게 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바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결박이 풀어져서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서 온갖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미련한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곧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숨어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는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처절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귀히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제발 죽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지음받은 모든 영혼, 주님의 계획하에 이 땅에 생겨난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한 장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대적이나 공격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지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오른팔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천하무적 방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 보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러이러한 노하우가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인맥들이 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 내 앞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모든 환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을 향해 모욕하고 끝까지 저주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귀한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드리던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당신 자신은 채찍에 맞아 등허리가 난사되어서 골고다 언덕이를 피로 물들였고 그 뜨거운 정말 땡볕 아래서 자결하는 그 태양 아래서 장장 6시간을 매달려서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바뀌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서 이마를 뚫고 피가 흘러내리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감당하고 승리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1/1000인 듯 흉내조차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이는 온전한 사랑만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일무이한 사랑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대신 계명의 사랑, 아래로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회복한 대인 계명의 사랑. 그러므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오래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지역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다 죽고 말았습니다. 형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팔아서 가장 노릇을 하며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그런 오빠를 도와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그렇게 살지 않고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동생을 형은 아무리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오직 도박에 정신을 쏟고 살던 어느 날 갖고 있던 모든 돈을 잃어버린 동생은 형에게 애걸을 하면서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형, 내가 이번만 도박을 하고 손을 뗄 테니 나 한 번만 도와줘. 형이 갖고 있는 그 통장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게. 동생의 그 다짐을 듣고는 동생이 정말 변화될 것이라고 믿은 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통장을 동생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은 그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도박하는 도박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그것으로 도박을 해서 많은 돈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뭉텅이 가슴에 안고 좋아서 집으로 달려오는데 그곳에서 함께 도박을 했던 돈을 잃은 조폭들이 달려와서 정말 칼부림이 나는 그런 심한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싸움을 벌이다가 그 동생이 그 중에 한 명 조폭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뛰어들어온 동생은 공포에 질려서 형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형은 피 묻은 동생의 겉옷을 벗겨서 자신이 입고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뒤쫓아온 경찰들이 형제의 집을 포위하고 스피커로 차수를 종용합니다. 경찰들이 압박하며 이제 그 동생과 형을 조여오자 동생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형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동생을 형이 붙잡아 안치고 자신이 만들었던 나무 십자가를 동생의 손에 꼭 쥐어주고 그리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뛰쳐나가니까 경찰들이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살인범인 줄 알고 멈추라고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그냥 한없이 앞을 향해 달리는 그 형의 등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죽은 사람이 범인이 아니고 형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형이 대신 죄값을 치루었기에 동생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동생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고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형이 만들던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십자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형의 무덤 앞에 세우고 그 십자가에 편지를 한 장 써서 매달아 놓았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자기에게 남은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이 그 형제의 정을 귀하게 여기고 그 동생을 살인을 했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대신 동생이 죽어야 될 자리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바로 그 형 안에서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형의 삶을 대신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골고다 언덕 위를 오르실 때 채찍에 맞은 등허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골고다 언덕 위를 물들이기까지 참고 또 참으며 십자가를 지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골고다 높은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사랑을 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귀한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분들이 예수님의 이 크고 놀라운 능력과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 즉 예수의 능력과 사랑은 결코 미련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용기 내어서 더 늦기 전에 가장 귀한 가치를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